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름만 빼면, 성만 빼면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이름이에요. 제가 사실은 교회는 처음이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즈음에 그 지방에 살다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미아리, 수유리, 번동, 창동 다 이 근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혹시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풍경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박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대원 때 박 목사님 하면 항상 만날 때 옆에 뭘 끼고 계셨어요. 뭘 끼고 계셨냐면 큐티책을 항상 끼고 다니면서 우리 같은 그 동기 전도사님들 당시에 전도사님 기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안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큐티 생명의 말씀인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큐티하는 정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또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인데 이인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한 8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박요한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중등부를 제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이인호 목사님한테 이제 훈련을 받으셨던 사역 훈련을 받으셨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이제 박요한 목사님 사역하던 중등부의 교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박요한 목사님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계셨고 저희 이인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셔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 회의 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박요한이라는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너네가 좀 그렇게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꾸중을 받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이긴 하지만 정말 사역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다라고 평소에 참 동기지만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참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2년째 접어들어서 작년 1월 1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차 접어들었는데 여러분이 벌써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2년차 접어드는 목사와 우리 6년차 담임 목사를 하는 목사님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박요한 목사님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목사님 밑에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사실은 21절부터 봐야지 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이 다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5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은 43절까지는 하나의 스토리인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을 다 치료한 다음에 이어져서 야이로의 집에 계속 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사실은 제가 야이로로 잡았어요. 오늘 보니까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그 사회에서 회당이라는 곳은 신앙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은 회당에서 토라, 즉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종교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명망이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도 있고 그 지역에 권세와 또 명예가 있는 그 지역의 유지가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보시기 그냥 무릎을 꿇었나 보다.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예수라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떠오르는 랍비였지만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졌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의 계속 거듭되는 행보가 율법에서 명하는 것과 반대되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 장로의 유전과 정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그들과 사실은 한 통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렇게 이단시되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앞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걸고 다 잃어도 상관없다. 그리 나를 파문하더라도 난 상관없다. 회당장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난 상관없다. 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회당장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을 만큼 이 야이로에게 절박한 문제가 오늘 뭐였습니까? 네,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2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문제 끝입니다. 맞습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간절한 문제입니다 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길을 야이로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들었다는 얘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게임 셋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올 때의 마음과 달랐어요. 이제 내 딸도 소망이 있구나. 다른 모든 의원들 찾아가도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지고 또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뭐 웬만한 모든 치료는 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야이로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거든요.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은 찾아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100% 고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아들었다라고 했고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겁니다. 이제 내 딸도 살았구나. 이제 내 딸도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는 모습으로 집안을 뛰어다닐 날이 이제 곧 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급한 야이로의 이 발목을 잡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중간에 끼어 들어온 혈루증 앓던 그 여인입니다. 사실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나음을 얻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야이로가 급했기 때문에 그 여인 고친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럼 아셨으면 고침 받았으면 되는데 받았으니까 지금 급한 야이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누가 만졌냐면서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면서 두리번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실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현장 즉석 간증 집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거기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인이 예수님 옆에 서서 사실은 간증 집회가 열린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옷에 손만 대도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르지만 아마 몇십 분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몇십 분 걸렸습니다.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단 한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야이로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인의 그 하는 말에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야이로는 빨리 가서 지금 내 딸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 입장에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새치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인데 내가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집에서 내 딸 고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간증 집회까지 하면서 지금 시간이 늘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우라통이 치미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쳤어요. 우리 35절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네,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 그리고 자신의 지위, 명예 이게 뭐 다 실추되는 거 다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야이로 입장에 사실 대단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딸이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는데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뭐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은 뭐지? 확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생각에는 수많은 갈등과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앞에 있는 여인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 한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여인에게 막 해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 안다고 하면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이제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가 너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시급을 다투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위독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지금 내 딸이 위독한데 내 딸을 돌보지 않고 거기 무슨 피부병 때문에 온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 딸이 죽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을 잡을 거예요.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내 자녀가 죽었다고 하면서 당신은 지금 직무유기를 한 거고 의사로서 지금 과실치사를 한 거라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물어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 딸 살려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이로는 허탈감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은 하나하나 다 모조리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말이 좋게 이렇게 한 말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뭘 더 기대합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 선생님 그냥 편하게 내보내드리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철회하러 오신 거잖아요. 부르짖으러 오신 거잖아요.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결국은 막지 못하고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또 자녀들이 진학을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넣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작전 기도도 하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시겠지,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 라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희망을 건 것조차도 떨어졌다고, 불합격이라고 통보를 받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결과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암이 전이돼서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라고 의사로부터 진료 소견을 듣는 것입니다. 또 출가한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삐걱삐걱 거린다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어느 날 딸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엄마, 결국은 헤어지기로 했어, 이혼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여기서 무슨 더 희망이 있겠나, 더 떨어질 바닥이 어디 있나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버렸어, 나를 버렸어,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그런 음성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그때라도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희망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야이로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째서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머릿속에는 한 대 띵 얻어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분명하게 야이로 옆에 침묵하며 야이로의 반응을 묵묵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재의 문제, 그 상황, 그게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분명히 내 옆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과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가시러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잠하게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났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한 번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늘 붙들어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야이로처럼 빠삭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 얘기하고 안 된다, 포기해라,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끝인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포기하지 말고 베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 베팅을 해야 돼요. 자, 놀랍게도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베팅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역설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 네, 야이로 입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여자만 없으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 딸은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끼어들어와서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 내 딸의 인생을 망쳤다, 걸림돌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차근차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혈루증 여인의 사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건은 야이로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고, 그리고 야이로를 위한 믿음의 디딤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목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냐면, 제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옷에 내가 손만 대더라도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러면 아시겠죠?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이 더 큽니다. 네.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이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낫는다고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딸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야이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야이로의 딸이 그 예수님이 집에 당도하기 전에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 지금 딸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너 인생 가운데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 너 거기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수준은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에,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은 돌이켜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다 고백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12해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소문을 듣고 내가 당신에게로 왔고 제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깨끗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야이로도 들은 거예요. 야이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저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분명히 내 딸도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이로를 위한 예수님의 그 배려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어려움, 시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바로 이 12라는 숫자예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예, 12살. 예,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이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네. 내 딸은 12살인데 예수님만 가시면 내 집에서 내 딸이 나올 수 있겠다.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앞으로 닥칠 그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련에 대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고 가는 길에 그냥 곧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집 문 앞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정중하게 이제 마가복음 그 앞에 보면 돼지떼 이제 몰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 분만 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 예수라는 사람만 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집 밖으로 이제 배웅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 자체, 상황 해결 자체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물론 상황 해결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가지시는 더 큰 문제는, 더 큰 관심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두 번째 분립개척 교회예요. 더 사랑의 교회에서 두 번째 분립개척 교회인데 첫 번째 분립개척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저는 이제 작년이니까 2017년에 그 분립개척하기 2년 전에 첫 번째 분립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더 사랑의 교회 행정을 담당하시다가 이제 그 분립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분립개척 발표가 나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가리를 했어요. 무슨 소가리냐면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은 악하더라고요. 그 분립개척 그 첫 번째 목사님 발표가 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저는 그 목사님 저보다 1년 늦게 왔거든요. 저는 이인호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할 과정부터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창립 예배 드리는 그 개척 준비 과정부터 함께 했고, 그리고 남자 교육자가 아무도 없을 때 무거운 짐 나르고 하던 그 모든 것들 다 제가 하고 새벽 예배 문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랬는데 왜 분립개척 1호가 내가 아니고 저 목사가 돼야 되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저 목사님만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는데 저 목사님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마귀가 역사하냐면 섭섭마귀가 역사를 하더라고요. 다 섭섭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섭섭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말 수많은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린 것 목사님은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만 믿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키우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1호 분립개척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천만다행인지, 지금 만약에 저보고 그때 돌아가서 어떤 걸 선택하냐 하겠느냐고 해도 저는 두 번째 분립개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성향상 야 너는 갈등을 참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야 첫 번째 하는 거 보고 시행착오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보고 나서 고쳐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네 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티 투 시티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을 알게 하셨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그 세미나의 과정들을 배우게 한 2년여에 걸쳐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저의 내면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지역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1호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분립개척에 대한 공헌은 하긴 했는데, 여러분 공헌을 해도 그게 막상 현실로 딱 닥치면 이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세운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내는 것이 목사님도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광고를 딱 해놓고 뒤에 가서 막 너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2년여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리드머 교회는 교회를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NGO 단체, 교회 개척, 도시 교회 개척을 위해서 NGO 단체를 만들고, 그 NGO 단체에서 전 세계에 한 500여 교회,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비전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아깝지 않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2호로 파송해 주실 때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3호 마누라 빼고 다 가도 됐다. 다 가도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간절히 축복을 하면서 보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디딤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저것 때문에 안 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바꾸어서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내가 그 가운데 절망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베팅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예수님이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점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더 일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한번 의탁하고 맡겼으면 주님은 절대 적당하게 멈추는 법이 없어요. 네. 야이로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중간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너 나에게 한번 맡겼니? 나는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완성시킬 거야.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나님을 마치 치과 의사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여러분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나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를 고치려고 그를 찾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번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끝장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의 그 가족, 이종 가족들, 이종 친척들이 한 1년 사이에 정말 성령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시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성령님의 역사로 전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그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던 분이 저희 이모 할머님이세요. 근데 그 이모 할머님이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 이런 간증들을 들려주시는데 가장 많이 제가 그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때랑 하나님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게 급해가지고 왜 빨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지 않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랑 다르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때까지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반드시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딱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 요렇게 여기에 딱 넣어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틀에 딱 가둡니다. 오늘 야이로와 또 야이로의 집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언제 빨리? 딸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 죽기 전에 오셔야 뭔가 일이 일어나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요때까지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때 지나면 이제 다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제는 하나님의 전제입니까? 나의 전제입니까? 그건 나의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는 감기나 말기함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나 차이가 있어요. 말기함,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는 감기나 독감이나 아니면 말기함이나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전제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인가? 바로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상황 판단을 더 잘 알고 잘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노릇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시간에 맞추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종의 시간에 맞추는 게 옳습니까? 네, 당연히 종이라면 주인의 시간에 종이 맞추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인님 이때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종의 처지를 넘어선 것이죠. 자기 그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와 야이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바로 이 실수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선을 긋고 하나님을 내 전제와 내 틀에 가두어 둔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조차도 내가 하나님 노릇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다. 상황 판단도 잘 알고 시기를 더 잘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냥 조용하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때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급증과 불안함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는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너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문제가 닥칠 거야.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조바심을 불어넣고 불안함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 그 일을 선택하게 해서 마침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왔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때 사탄은 조급하게 마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고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야, 이런 기회 다시 없다. 이거 반드시 지금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빨리 내리도록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일을 결정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좋은 기회 왔는데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불안하긴 하지만 빨리 거기에 알려줘서 제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충분히 기도하지는 못했고 그럴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 기회가 날아갔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나로 하여금 날아가지 않고 붙잡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급함으로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수록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인내의 근거는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희망에 있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자,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아주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를 때 곡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한 2명 정도, 그리고 피리를 부르는 사람 1명 정도는 반드시 고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이로는 부유했으니까 아마 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정을 밑바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감정을 다 쏟게 하고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그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고인이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그곳에 있었을 통곡이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침상은 지금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천을
거두시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고, 달리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애완용 그 암양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대상을 부를 때 쓰는 이 별칭이 바로 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 쿰 하는 것은 크게 외쳤다라기보다는 지금 잠들어 있는 딸을 깨우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야지. 너 지금 일어날 때가 됐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죽어 있는데 그 야이로의 딸,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죽어 있는데. 성경에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 죽는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바로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을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격이 있어서 붙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한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르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죽음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진정한 죽음을 죽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하게 손을 잡았던 그 예수님의 손을 놓은 것, 이것만을 예수님은 진정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놓치신 그 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고, 희망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고 두려움과 공포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모든 절망과 죽음은 끝나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얼굴을 태양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제가 작년 11월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4번째 나온 신간이라고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모두 다 아시겠지만
31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셋째를 출산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내가 개척을 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일으켜 주시겠지, 아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3년째 사모님이 그대로 식물인간인 채로 침상에 누워 계세요. 그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보는데 그 책에 보니까 목사님의 참 영성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1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쓰라린 마음, 상처 있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정서적으로 그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스스로를 엄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역할까지 세 자녀에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항상 하는 일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묵상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은 물빛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검은 물빛에서 향기가 난다. 원두만 가지고는 향기를 낼 수가 없다. 원두를 수확해서 말리고 요리조리 굴리며 태워서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 적정한 열을 가해 볶아야 기막힌 향이 난다. 초록빛은 향기가 없지만 검은빛은 향기를 낸다. 고통은 커피처럼 삶을 굴리고 태우고 볶고 갈아서 나만의 맛을 내는 창조주의 고단한 작업이다. 이 과정을 품는 것이 인내다. 인내는 삶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을 품는 일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한 환경만 보면 사실은 절망이죠.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 책을 봐서도 목사님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모조리 꺾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걸림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디딤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이것을 인내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나를 믿는다면 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너는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겪으며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이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희망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꺾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